네, 오랜만이죠. 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미가서를 공부할 거예요. 미가서는 되게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가서랑, 일단 미가서 1장 1절 봐보세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네, 자, 1장 1절만 딱 봐도 이사야서랑 겹치죠? 이사야서 1장 1절 보면 이사야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고,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미가서를 늘려서 공부하려면은 이제 이사야서랑 같이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가서를 이렇게 딱 짧게 공부하려면 이제 미가서만 해가지고 이제 미가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미가서랑 이사야서는 왜냐면은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말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랑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것처럼 미가서에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보면 재미있고요. 단지 이제 좀 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사야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와요. 그런데 미가서는 곧바로 이스라엘, 유다 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둘 다 이 구원은 결국에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죠, 당연히. 거기에다 이제 집중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비슷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책망을 할 때 온 세상에 있는 각 나라들에 대한 책망을 다 나와요. 그런데 미가서는 일제 우리 선지서 패턴 아시죠? 너희가 A라는 상태다. 그래서 B가 됐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미가서는 유다, 이스라엘, 너네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가 1장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장에서 나온 이제 미가서의 특징은 어떤 거냐? 이 우시야 왕 기억나시죠? 네. 우시야 왕은 착한 왕이었죠. 근데 마지막 말로가 좀 이상해졌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우시야 시대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아하스 때 이렇게 쭉 땅바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 과정이 좀 흥미로운 게 우시아부터 아하스까지 이렇게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승승장구를 해요, 여기서. 그러다가 우시아가 병 걸린 이유가 교만이죠. 결국에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징벌하셨는가? 왜냐면은 뭐 죽이시지도 않았고요. 그쵸?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히스기야 때처럼 뭐 저주를 내신 것도 아니고 병들었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때에 우시야와 함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시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전제를 생각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예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날 배반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한테 고기짓 하면서 물어보라 하니까 요한이 누가 배반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빵을 적셔가지고 준 사람이 배반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완벽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빵을 적셔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한테 줬죠. 바로 유다에게 줬죠. 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유다가 배반할 거다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왜 제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가 빵을 적셔가지고 주는 사람이 배반할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빵을 적셔가지고 유다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12명은 이런 하면서 저놈이었네 하고서는 유다를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다,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 유다를 줬지만, 그렇게 다 줘가지고. 그렇게 다 줘가지고 한 명씩 다 약간, 줘가지고 그래서, 아, 헷갈려. 유다가 똑똑하게 보이니까는 에이 뭐 네, 아니겠지. 맞아요.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하실 때는 이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롯 유다는 인정인 거야.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배반한다라는 거는 이건 농담인 거죠, 농담,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빵 접수다 준 사람 배반할 거야라고 해서 유다가 받았을 때 거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만큼도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거는 아예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시야 때가 교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교만이 얼만큼 교만으로 올라갔어요. 가서 볼까요, 일단?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지금 얼마나 교만해진 거예요? 분향까지 가려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가 어떤 상황에서 교만이 생겼냐면 5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자기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가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교만함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높기 때문에 하면서 심지어 분양까지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으로 갔단 말이죠. 이게 우시야의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면 악해서 생기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올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악한 거랑은 달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걸로 정당화가 되는 그러한 유의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 자체는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은 악하는 악, 막 나쁜 짓 하는 악과는 달리 선을 행하는 악인 거야.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를 아예 상상도 못한 것처럼 지금 우시야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누구라도 도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분양하러 데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오늘부터 나는 분양할 거야 하고서 간 게 아니라 그가 계속 선한 행위를 하는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다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는 분양하러 가는 거야.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와서 막았잖아요.
일단은 선한 행위를 하는데 교만해서 악하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거기까지? 음, 음,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일 판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잡히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같은 이야기로 지금 선한 행위를 하는데 자기가 악하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간 게 우시아야. 그러면 그 우시아 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시아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서는 미가서를 읽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우시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등장한 왕이 요담이잖아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어딘가에 있는 왕이에요. 뭐 선한 행위를 엄청난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 요담 때에 미가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우시아가 몰락한 것은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몰락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때 누구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사야도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을 때도 우시아는 듣고 있지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도 더 보내신 거예요, 이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한 번 더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악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 미가서 갈게요. 1장에 오셔서 2절 볼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거를 누가 말할 것인가? 그 증언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너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미가서가 언제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히스기야 써놨죠?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 때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요담 때에 중간중에 있다가 아하스 때 급격하게 악해졌을까? 라고 한다면 이제 볼게요. 4절 보세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산들 위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는 산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권세여잖아요. 그쵸? 그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심판하실 건데 갈라지고 낮춰지고 할 텐데 그 일이 왜 생길까라고 할 때 나오는 답이 그다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지금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허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도 산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더 이상 아닌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자기들의 산당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드러낸다 나올까요?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라.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네, 마롯 자, 지금 이제 헷갈리는 지명들이 나오니까 제가 딱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명들은 잘난대예요, 잘난대.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뢰하고 자기들이 이야, 이게 우리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읽어볼까요, 이제?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림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네, 자, 1장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심지어 예루살렘도 산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왜 악해졌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이 지금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냐면 사마리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틀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의 정신이 우리가 계속 쭉 올라가면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 누구의 죄를 좇아서 망했어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바알 신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죠. 그런데 자기를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정한 날에 예배드리고 자기가 만든 거룩을 따랐죠. 그거 누구랑 비슷해요? 우시아랑 비슷하죠, 지금. 연결되시죠, 지금. 우시아가 분향할 때 문도병 걸렸다. 여로보암도 제단에다 갈 때 손 뻗치니까 이렇게 됐다. 똑같죠? 그러니, 이제 1장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다 망할 거다. 도망쳐야 될 거고, 포로 잡혀갈 거고, 너가 자식이 소망이 있냐? 그러면 머리를 밀어라. 슬픈 거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음, 너가 의뢰하는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가 1장. 그리고 그것은 보니까 우시아가 하는 게 여로보암이랑 똑같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지 않고 요담 때 어정쩡하게 딱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아들 아하스 때 가가지고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하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을 바라봤잖아요. 사마리아처럼 했는데 사마리아가 아하스 때부터 완전히 아수르한테 완전히 당해가지고 몰락당하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를 따라하고 있었는데 음, 그런데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저 위기에 놓이니까 아하스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선 아수르를 따라가는 거고 나중에는 아수르를 따라하다 보니까는 제단까지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제단을 치우고 거기다 제단을 드리고 이상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 흐름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삐뚤어졌냐? 우시아가 선을 행하는데 악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 그것이 삐뚤게 흘러내려와 가지고는 완전한 악으로 드러나게 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음, 되게 재밌죠? 이게 지금 딱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요번에 교황 새로 뽑혔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개신교니까 개신교는 일단 카톨릭에 대한 부정적인 거가 시작이니까 왜냐면 우리 뿌리가 카톨릭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뿌리니까 음,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럼 교황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악이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의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였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신교의 사상자에서는 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아 이제 저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안 될 거고 이렇게 딱 치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부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뭐 달라요? 아니요. 뭐 다른 거 없죠. 그리고 누가 보면은 누가 더 좋아 보여요? 털털. 당연히 카톨릭이 좋아 보이죠. 음, 이해되세요, 지금? 음, 우리는 개신교에 무슨 진리가 있다라고 믿지만 한 발짝만 뒤로 가서 보면 무조건 카톨릭이 좋아 보여요. 카톨릭이 훨씬 더 완벽해 보인다고요. 음, 그러니까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악이 있다라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개신교가 착할 것 같아요. 카톨릭이 착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카톨릭이 착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 발짝씩 물러나고 바라보고 쫓아가고 물러나고 쫓아가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하스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전에다 장식을 하잖아요. 재밌죠? 그쵸? 자, 2장 갈게요. 자, 근데 2장에 가면 1절 보시면 얼마나 열심인가 볼게요.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이것만 보면 우리 이니 집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약자 괴롭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지, 나쁜 거 그러니까 약한 사람 거 강탈하면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예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한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막 누구 거 훔쳐야지, 누구 거 뺏어야지, 거기에 몰입한 상태 말고, 오히려 나는 지금 뭔가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몰입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한테 적용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다녔죠. 그런데 전도하고서는 사람들을 좋게 했어요? 아니면 더 힘들게 살게 했어요? 힘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막 땅 뺏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가 큰 문제잖아요. 음, 우리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 가 보시면 당장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해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요렇게 안 하면 너는 죄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뭔가를 하게 한다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면은 막 고민하게 만들고 막 마음 상처 막 그렇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뭐도 못하고 내 신앙은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정작 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할까요? 선한 마음으로 할까요? 하다고. 선한 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것은 막 강탈한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야, 너 땅 뺏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널 벌할 거야. 라고만 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요. 음,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거기에 악이 있는 걸 모른 상태로 하는 거를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그 음, 다음 이야기도 또 다르게 읽히기 시작할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오, 지금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예언을 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말아요. 말씀이 싫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시아에서 요담 지나가고 어떻게 아하스까지 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음, 선을 행한다 생각하는데 악에 있어요. 근데 그게 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악이다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려고 해도요. 뭐냐면은 너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완벽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한 발짝씩 더 뒤로 가요. 그러면은 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는 아하스 때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열정적으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야. 예? 뇌물도 보내고 뭐도 따라하고 귀신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성장하게 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하는 거 다 보면은 다 세상 거 따라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토크쇼로 돼버렸어. 그게 좋은 교회가 된 거야. 콘서트장, 토크쇼 하는 거가 좋은 교회가 돼버렸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널 믿어라. 너가 잘하고 있다. 너는 긍정적으로 해야 하면 뭐 된다.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좋아해. 거기에다가 성경책 하나 얹어주고 맞지도 않은 성경책 얹어주고는 좋아해. 그리고서는 뭐예요? 야, 기도했더니만 누가 나았대. 마치 누가 로또 당첨됐대.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로또를 왜 사요? 누가 당첨되잖아, 계속. 그게 나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사는 거야. 근데 신앙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서 한 얘기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됐어. 에이, 하고서는 떠나.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중독이 돼. 그래가지고 신앙을 하지 않고 중독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 대고 뭐라 얘기해주면은 말하지 말래. 이렇게 읽으니까 미가서가 또 다르게 들리죠. 대언하지 말아라. 그 다음. 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음, 하나님의 말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안 보이세요?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자,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거기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나와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론에 왜 있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산당이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선을 열심히 행할 거라고요. 악으로 가득 찬 선을 악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그리고는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보니까 됐어. 이게 사람의 그거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해봤을 때 이랬다라는 게 최고예요. 내가 해봤었다. 했더니 이거다. 그러면은 제가 나이가 더 들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신앙도 그런 식으로 고착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심판이 아니야, 결국에는.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어떠한 과정에 있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갔어. 난 심판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다 겪고 나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결국에는 심판이야. 그거를 미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아까 봤죠?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왜 일어나는 줄 아니? 그건 바로 내 백성들, 너희 때문이야. 라고 시작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뭐예요? 야곱, 좋아하는 걸로 예언한다 그러면은 하세요! 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취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도주, 독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하라 그래요. 왜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여기에서는 아주 잠깐 사이에 있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으시고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3장에 갈게요. 3장 가시면 우리도 전에 봤을 때 항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표현 나왔죠. 거기에 3장에 나올 거예요. 읽어볼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지도자들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쫓아낸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 수많은 다른 판단들이 있는데 그 판단들을 결정하는 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권위라고 하든지 그래서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게 우선시 되어가지고 예배 날도 이제 뭐 일요일이라는 날로 바뀌고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딱 집어서 혼내셔야 된다라는 거가 등장하냐면 바로 당연히 지도자들을 네, 벌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면 지도자들에게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은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해요. 누가 지도자예요, 그러면? 사람이 인정한 사람.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뭐 지도자로 이렇게 임명해 응, 준 응.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뭐, 여기에 기준으로.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통치자. 계속 읽어보세요. 들으라. 정의를 아는 사람. 그쵸. 정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 음. 그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A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 그거는 내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A가 맞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A다 맞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거를 내가 A 생각했지만 B라고 하면 위에 사람이 B라고 하면 그 B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밑에 사람이고 위에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는 내가 A가 B라 있다면 나는 A가 있으면 A가 맞다 하면 내가 맞다 그러면은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정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윗대가리를 벌하셨습니다 라고만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도자세요? 음, 음. 아니지만 돼야 되는. 지금 뭐 브루스나 음, 지도하고 계시지. 그 이상의 지도력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는 너무 낮은 상태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3장을 어떻게 읽게 되냐면 만약에 그렇지 윗대가리들이 나빴지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은 내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려면 내가 정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지도자인 거야. 음,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이제 3장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정의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내 정의에 안 맞는 사람을 뼈를 다 도려내고 해가지고 솥에다가 팔팔팔팔 삶아가지고 나쁜 놈을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가 내가 한 행동인 거야. 음, 저도 잘하고 음. 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3장에 있는 이야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음. 이 표현 자체도 되게 슬프잖아요. 솥에다가 팔팔팔 삶아가지고 우리 곰탕 끓여 먹듯이 예, 이런 표현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 4절 다시 읽어보세요.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은 이 이야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악하면은 하나님 안 찾아야 될 정상이죠. 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거야. 음, 이사야서 가서 빨리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4, 15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피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월삭절기 모든 걸 열정적으로 지키는 거야. 선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 생각한 악을 모른 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악한 사람도 어차피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할 텐데 왜 하나님 이야기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여기서 해결되시죠, 이제.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리에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선을 행한다 믿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악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선하다라고 믿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상태. 그들은 예언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5절 재밌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재밌죠? 이거 딱 똑같죠? 음. 이런 오늘 목사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질로 연결시켜 버렸으니까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이 문제예요. 음, 음, 전 처음에 기복신앙에 업다운이 심한 신앙이 기복신앙인 줄 알았죠. 근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원하는 거예요. 복만 바라는 신앙. 그래서 계속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복신앙은 정말로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눈이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요. 기복신앙의 문제가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우리 복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 않고 세상의 물질적인 걸로 가다 보니까 눈이 계속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 기복신앙의 문제가. 근데 기복신앙에서 우리가 복을 생명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놓였지라도 그게 나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고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복으로 바라보면은 조금만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광야라고 하면 그때부터 끝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시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나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지금 다르죠? 입에다 뭐 넣어주면은 예언하는 사람과 8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게 한다.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계시하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였고 하나님을 믿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죄를 드러나는 것을 했다 기억나시죠? 음. 응. 그래서 8절이 미가가 하는 계시가 어떤 계시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이 되셨죠? 네. 응. 지금 정의를 굽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이고 진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샥 돌려가지고, 그러니까는 모든 판단의 그것은 다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내가 원하는 데에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칼춤 추면서 악하다가 아니라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악한 상태. 딱 이제 미가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을까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악한 게 좋을까?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선을 행하는데 악인 걸 모르는 상태가 좋을까라고 하면은 답이 나오죠. 완전히 약한 게 좋아요. 그죠? 그렇죠. 음. 완전히 악한 게 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악을 딱 끊으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는 안 줘요. 완전히 약하면. 예, 음.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밭을 뺏는다라는 표현 이해되시죠? 음.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아예. 음. 뭔가를 해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싹 뺏어가 버리고는 일단은 식단 조절부터 하세요. 뭐 일단은 방언부터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잘못한 거라는 걸 몰라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그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랬을 때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각자가 정의를 알고 있어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거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결국에는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선악과에 대한 책임이. 왜냐면 세상이 너무 이런 우두머리들이 많아갖고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일로 가려고 막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우두머리 하나가 딱 진짜 완전 이런 사람이 와버리면 그 사람도 착각하고 쫓아가는 사람도 착각하고 그리고 특히 되게 순진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쫓아가요. 네. 그러니까는 아유 뭐 우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한 상태고 그거에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아, 유다 사람들 정말 못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답이 없는 인간들일까? 라고서 그냥 쑥쑥 넘겼던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만 안경을 바꿔 끼고 보면은 완전히 우리 이야기다. 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눈 딱 뜨고서는 갑자기 악해진 게 아니에요. 예, 선을 행한다 착각하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그게 악해지고서는 한 발짝 뒤로 가고 한 발짝 멀어지고 멀어지고 하다 보면 완전히 세상에 가버린 건데 모르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왜냐면 계속 복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복으로만 바라봤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우시아 때 이루어지는 그 현상 유지 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축복을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요거 메꾸려면 세상 거 가져오면 메꿀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결국엔 세상 것만 가득 찬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하나님의 그거를 의지해서 내가 올라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걸로 가야 되는데 다윗처럼 내 위치를 어떻게든 고수하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면 이제 내가 선을 행하는 열정인데 거기에는 악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는 거고 몇십 년, 몇백 년 유지된 교단, 뿌리 깊은 교단은 높은 확률로 매우 매우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되어 버렸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거를 유지하는 거에 우선을 두고 있을 테니까. 끝없는 토론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4장부터는 뭐 완전히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